22장 1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반드시 배상하려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 다같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만일 배상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를 지목하여서 공개적으로 검찰이 자신이 섬기는 그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라는 주변의 압박에 1년 동안 입증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가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사과문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검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치 비평도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반응은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교수는 그나마 사과를 하니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또 어떤 분은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위다 라고 각각 자기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 2008년 5월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수개월간의 시위는 결국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뉴스를 근간으로 하여 수개월 동안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 방송국의 사과문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그 수개월 동안 많은 백성들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요, 그 누구도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의 발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상응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태도이지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대.
그리고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때도 미국산 쇠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한우는 못 먹고 미국산 쇠고기를 맛있게 사 먹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면서 맛있게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미국을 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근거도 없는 모함, 어떤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그 한국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구역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신방을 갔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은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한국에도 다시 미국산 쇠고기 없어서 못 먹죠? 싸다고 맛있다고 잘 먹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네 가지 큰 상황이 있고요. 그 네 가지 상황에 따른 7가지 율법이 등장하는데 모두 보상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본문을 끊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끊은 이유는요, 1절부터 17절까지요. 9절하고 11절을 제외하고는요, 원문 성경을 보면 모두 다 if에 해당하는, 만일에 해당하는 키라든가 임이라는 히브리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배상할 것이요.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배상할 것이요. 이게 계속해서 17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18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구문이 나오지 않고 일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또한 배상하다, he must pay라는 이 표현이요, 바로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만일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벌어지고 원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너희는 이렇게 배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율법에 입각하여 반드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범죄자를 가두어두는 수용하는 감옥제도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형사법에 관련된 것은 바로 이 투석형이나 사형에 처하게 되죠. 매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율법을 개별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율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요, 도둑질한 가축에 대한 율법입니다. 배상법입니다. 도둑질한 소나 양을 도축하거나 팔았다면은 그 도둑은 잡혔을 경우 소를 5마리, 양 같은 경우에는 4마리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가 더 중요하고 크고 유용한 가축이기 때문에 더 많이 5배로 배상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양 같은 경우에는 4배로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다면 그냥 무조건 2배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도둑질한 소나 양을 이미 도살을 하거나 팔았다는 것은요, 계획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도둑질한 양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탐심이 나서 훔치게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범죄는 그거에 따른 더 상응하는 큰 죄값을, 배상을 묻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2배로 갑절로 갚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도둑질한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노예가 돼도 또 율법에 의하면 7년이 지나면은 그 주인이 그를 자유민으로 놓아줄 수 있는, 히브리인 경우에는요, 히브리 유대인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있죠. 또 2절, 3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산권 보호법과
이 범죄자의 인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질을 하러 뚫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뚫고 들어오는 것은 벽을 뚫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텐트를 칼로 이렇게 찢고 몰래 들어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텐트를 찢고 들어오는 자는 그런 도둑은 죽이는 것은 결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바른 조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 그렇게 들어오는 도둑을 죽이는 경우에는 과잉방어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같은 경우에 낮에 그렇게 들어오는 도둑을 죽이는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보니까 예전에는 과학 수사나 이 법 체계가 오늘날처럼 아주 세밀하게 발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기준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는 그게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건지 강도인지 뭐 어찌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당방위를 해야 하지만 낮에는 충분히 보여지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5절부터 6절은요. 곡식이나 밭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는 자신의 가축,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축이 내가 인지하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알고도 놔줬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딴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풀어놓은 이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지중이든 알고 그랬든 상관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거나 과일을 먹었을 경우에는요, 내 밭이나 내 과수원에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따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 땅에 떨어진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다 썩어가는 거 먹었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거 줘야 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억울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들어 매고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런 말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을 지피다가 그러니까 자기 밭에 이 쓸데없는 잡초라든가 뭐 그런 가라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땅을 다시 한번 영양가를 주기 위해서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지폈는데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라고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라고 나오는데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의 밭에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죠. 옆집 밭과 경계가 되는 그 가시나무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낫갈이라는 것은요,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곡식단인데 아직 이 탈곡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벼에 이 알이 붙어 있는 그 곡식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털어가지고 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곡식단인데 그 낫갈이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 아직 추수하지 않고 낫을 대지 않은 이렇게 이 벼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논이나 밭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요, 불을 지핀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을 지피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남의 밭에 피해를 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가 7절부터 15절인데요. 조금 긴 구절인데 이것은 모두 다 보관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구절을 제외하고는 누군가의 물건이나 누군가의 가축을 보관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사건에 대한 율법인데요.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 것처럼 보여요. 그럴 경우에 이거 내 것이다 라고 재판관에게 말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요, 구절에 보면은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재판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아마도 제사장 그런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고 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재판장 앞에 가지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그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재판장이 가만히 들어보고 증거들을 보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 저 사람이 내 물건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거짓말로 아니면 착각해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의 주인이 원래 그 사람의 것 맞다 할 때는 갑자기 이 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진짜로 이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면 이 사람은 도둑질에 해당해서 그것을 갑절로 보상하게 되는 거죠. 이 판결을 바로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히브리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무고죄를 동일한 위치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까처럼 제가 서두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죄가 없는데 쓸데없이 자신의 이 추측과 또 허위 거짓 정보로 가짜 뉴스로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에게 무고죄를 씌워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해서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하는 죄는요,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거는 뭐 이렇다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는 것은 결코 우리 크리스천의 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은 보면 이웃집에 물건이나 돈을 맡겼을 경우입니다. 돈을 맡기고 물건을 맡겼는데 곤란한 경우죠. 도둑을 맞았어요. 다행히 도둑이 잡히면 다행이죠. 도둑이 책임지고 갑절을 보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도둑이 안 잡혔을 경우에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그 이웃의 물건이나 돈을 맡은 자가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그 주인과 함께 가서 자신이 그 맡은 돈에 대해서 내가 딴짓을 하지 않았다, 난 순수하게 도둑 맞았다라는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 그 결백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결백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맡은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3절을 보면요, 이웃의 가축을 맡았을 경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가축을 맡았을 때 그 가축과 이 들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야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야생 짐승이 와서 물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그것을 맡은 자가 여호와 앞에 와서 맹세를 합니다. 결코 내가 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꾸며서 저지른 일이 아니고 실제로 도둑 맞은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본래 가축을 맡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진짜 손 안 댔습니다. 내가 열심히 봤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갑자기 짐승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하면 주인이 믿습니다. 그렇겠지요. 이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진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그 본래 주인은 그것을 믿고 그 맡았던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맡은 자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집 안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는 본래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잘 맡아서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내 집에서 도둑 맞았다는 것은 그 자기 집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축이 야생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인 것이면요, 그 사체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 사체를 증거로 보여주면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 우리로 치자면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무너져서 자동차 위에 넘어져서 그 자동차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 보험회사 처리해야지, 그 사람이 뭐 다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 뭐 현행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나무가 넘어가면은 뭐 그 넘어간 집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바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까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5절은요, 이웃의 가축을 빌려왔을 경우에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맡겼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필요해서 그 가축을 빌려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축을 빌려왔을 경우에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그 가축이 상하거나 죽으면요, 빌려온 내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주인 빌려왔는데 그 주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짐승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빌려와서 그 짐승을 사용했던 렌트비만 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 같은 경우에는요, 혼인, 빙자, 간음에 대한 배상법이죠. 이 어떤 남자가 아가씨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혼지참금, 오늘 본문에는 납폐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데려와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런데 만일 그 여성의 아버지가 난 너 같은 놈 내 사위로 하기 싫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아무리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돈은 돈대로 또 줘야 돼요. 그것은 위로금이고 납폐금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욕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그 남자가 지는 거죠. 그럼 반드시 줘야 돼요. 그 처녀의 몸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세가 쓴 신명기로 볼 때 은 50세겔 정도가 바로 이런 결혼 집착금의 가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50세겔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이냐? 그때 당시에 노동자 1년치 연봉이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50세겔, 이 여성들 자부심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게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남자가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를 맞이할 때 50세겔을 장인어른께 드리고 이걸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제도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훔친 물건에 대한 법률로 시작된 이 섹션은 훔친 마음에 관한 규례로 막을 내린다. 사람이 그 훔친 것이 돈이건 물건이건 가축이건 심지어 여성의 마음을 훔쳤더라도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미안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것만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절하게 그 피해에 상응하거나 피해를 넘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실제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들의 헌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헌법인 거예요. 그 규칙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냥 진짜 우리의 이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 어떤 기준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이 율법, 이 섹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로소득, 남의 것 훔치고 쉽게 무엇인가를 갖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생계형 도둑이 있습니다. 장발장처럼 생계형.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기 전에 남의 빵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율법에는 해당하지 않지요. 억울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형사적이고 민사적인 법이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사회구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논을 다 추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에 한 부분을 꼭 남겨놔야 돼요. 왜요? 그렇게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점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분명히 법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배고프고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또한 사회 구제적인 법이 또 동시에 이 모세의 율법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척박한 땅을 기경해야 하고 하는 그런 노동형을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재판의 결과, 즉 죄의 결과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준엄한 명령, 노동형에 처해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하나님의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이 한국조선협회 부회장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세계 조선협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한국말로 회의를 한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위상이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한탄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때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큰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아마 그때도 역시 2008년, 2009년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없다 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래요. 그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지금 조선업에서는 그 조선업의 꽃이 그 배 철판을 용접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이고 그게 조선업의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판 용접하는 이 일이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에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게 하늘에서 별따기랍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한대요. 그거 안 하면 이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카페에서 이 알바하면 알바했지 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보기도 그렇고 뭐 힘들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날 세대가 막 고생하고 힘들어서 얼굴에 땀 흘리고 막 이런 척박한 이런 일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폼나는 일, 보기 좋은 것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우리 세대가, 저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얼굴에서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하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율법인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이상해졌어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게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 문제 아닙니까? 전도연 씨가 그 자기 아들을 유괴당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미워가지고 용서를 못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을 잡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마주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오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무개 어머니도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시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전도연 씨가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건 맞지요.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쁜 잘못을 해서 아픔을 줬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눈물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배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그토록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장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인. 이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만약 양을 훔쳤다면은 4배를 갚으라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삭개오가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삭개오가 뭐예요? 남의 거 훔친 것 없다라는 결백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최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만일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놀라운 제도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였고 최초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날 가정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이 아니라 원래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그 가정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동의회가 있으면서 올해 이제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고 할 건데요. 올해 제가 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올해 이 저의 교회에 어떤 주신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4주 내지는 5주 정도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시리즈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도 돼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이런 인간이랑 살아도 될까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5주 정도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만큼 결혼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젊은 세대는요, 혼전 관계나 동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심화됐죠. 심지어 저한테 이 한국에서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살아보면은 그러면 잘 살 수 있나요? 물론 제가 일반화시키면은, 물론 살아보고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일반화시키면요, 살아보다가 결혼을 결정해서 잘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다 보면요, 살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살아보다 보면요, 살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100% 맞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단과 책임이에요.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이것이 진짜 결혼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5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 제사의 종류, 방법, 불로 태워드리냐 아니면 소제처럼 이렇게 가루로 흔들어 드리냐, 이런 것으로도 구별이 되지만 또 그 제사의 내용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것, 소제는 가루 같은 것 드리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속죄제는 말 그대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배상할 수 없는 것,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속건제는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범한,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 6장 5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알고 가져왔든 모르고 가져왔든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반드시 그걸 돌려보내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위로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와가지고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또는 주님, 제가 알지만 욕심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사람 간에 속건제 드리는 것은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5대 제사에 제물로 오셨어요. 이 5대 제사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속건제, 즉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하는 것 때문에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원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의 죄, 이런 것 때문에도 돌아가셨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모른 척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만 의식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식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약속합시다. 물론 이것은 또 이 남편과 아내가 기본적인 약속이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